우리 손 하트 하시고요.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성도의 다짐 외칩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무너진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창문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능은 거울의 기능입니다. 성경은 우리 세상을 보는 창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목적은 영혼 구원, 생명 구원,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의 주로 믿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본문이기도 해요. 바벨탑 사건인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앞부분에 태고사라고 하는 태초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1장까지인데요. 그것을 네 가지로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그런데 이 창조 세계에 죄가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홍수 심판 이야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오늘 바벨탑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세 가지는요,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까지 여겨왔고 읽어왔고 들어왔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분량도 작을 뿐 아니라 그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의 언어가 나눠졌다 정도로만 알고 있고, 근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단지 믿지 않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수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하였는가,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길 바라요. 바벨탑 사건은 성경의 두 가지 기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먼저 이 안에는 창문의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창문의 기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한국말을 듣고 계시죠? 근데 중국에 가면 중국말을 듣게 됩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말을 듣게 되고, 또 여러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글자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전에 1절의 기록을 보니까 온 세상에는 언어와 말이 몇 개였다고요?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때 당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 2300년대입니다. 그래서 주전 3000년부터 문자가 발명됐거든요. 그래서 2000년까지 이게 쓰여진 문자가 있는데 보시면은 그것을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쐐기 문자. 혹시 보셨나요? 저거는 그림 모양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굳이 글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림으로, 상형 문자로 주로 통용되었던 것 같아요. 자,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저런 유적들을 발견해서 이렇게 해서 언어가 발달되었다라고 보지만 이러한 글자와 언어가 하나였던 시절이 성경에 있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언어가 갈라진 이유를 지금부터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인간이 바벨탑을 높게 쌓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바벨탑을 탔는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았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언어를 나누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 언어를 만드시자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는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건의 결과라고요? 바벨탑 사건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복된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언어가 나눠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언어가 나눠진 것이 바벨탑 사건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부터 진화에 의해서 민족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의 사건, 타락의 사건, 그리고 홍수 심판의 사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하나님으로 하세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지금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부터 바벨탑 사건 속으로 안내해드리니까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이 이야기대로 같이 해줘야 돼요. 자, 창문의 기능 다음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 거울의 기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거울의 기능.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이제 바벨탑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의 주역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 사람들 되게 얄미워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지도 않을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중국말을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요, 창세기 10장에 소개되는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자, 시기적으로 따져보니까 노아의 홍수는 2500년 정도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그로부터 100년, 150년 지난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생존한 인류는 8명입니다. 아무리 출산이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뭐 6명, 물론 아직 이제 이게 정확하게 되진 않지만 뭐 그렇게 환산을 했을 때 100년, 150년까지 인류의 인구를 데이터를 내보니까 추정상 3만에서 5만 정도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엄청 작은 거죠. 지금은 80억이잖아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바벨탑을 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아라랏산 근처에서 배가 머물러서
공동 생활을 하다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가까우면서 다른 생각이 품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동하다가 보니까 자, 산 근처에는 이렇게 농사 지을 곳도 마땅치 않고 이제 도시를 건설하기 힘들다. 우리가 이제 기구가 발명됐고 청동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동해서 좋은 땅 가서 또 나라를 고수를 건설하자 하다 보니까 신할 평지라는 곳에 도달해 됐고, 여기가 너무 비옥한 땅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이 되긴 해요. 근데 일단은 신한 평지에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자. 옆에 분한테 바라보면서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자. 왜 이러냐면요, 지금 서로 자 하면서 아주 마음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그 뜻을 모으면 못할 일 없잖아요. 나라로 세우잖아요. 3만 명이 지금 자자하면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만드느냐? 거대한 탑을 쌓는데, 엄청나게 높은 탑을 쌓고 있어요. 탑만 쌓은 게 아니죠. 거기다 많은 성읍들을 만들고 있죠. 벽돌로 막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문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놀아볼 때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 탑을 짓고 뭐 도시를 건설하는 게 왜 나빠요? 그럼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수많은 그 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거 다 바벨탑일까요? 문제는요, 이들이 만들고 있는 바벨탑이, 이 땅이 이제 나중에 바벨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때문에 바벨탑이 믿음으로 세운 탑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세요. 믿음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이 세워진 것은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탑을 건설하는 현장에 오셔서 이들에게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건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건설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지가 내려가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는 번역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더 이상 건설이 중지되고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탑을 무너뜨리신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세운 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거울의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표면만 읽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의 내면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보니까 이 탑을 짓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 해요?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자? 자, 이것이 동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쫙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탑을 쌓았는데 하늘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한 탑인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죄가 오기 전에는 이 욕망은 아주 좋은 거였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왜?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위는 결코 낮지 않아요. 그러나 죄가 오면서부터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요,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의 타락의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볼까요? 죄가 들어오기 직전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누구같이 된다고요? 지금 탑을 쌓는 행위나 선악과를 먹는 행위나 모두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 지금 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이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직자나 여러분 일반 직장이나 똑같아요. 근데 똑같이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정말 내면의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시대만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느냐? 아니요. 지금 오늘날에는 더 심각해요. 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때 탑은요, 아무리 높아자 뭐 몇백 미터, 얼마나 높았겠어요? 한번 띄워보시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세계에서 짓고 있는 최고층이요, 어마어마해요. 그 중에서 지금 10개 이 정도만 했는데, 자, 홍콩부터 해가지고 저 이제 높은 타운까지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롯데월드 타워예요. 여러분 그게 몇 층짜리죠? 123층인데요 555m래요 와, 이게 제일 높을 줄 알았는데 이게 5등, 세계 5등. 아직은 세계 1등이 뭐냐?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칼레파, 이게 163층인데요 828m예요 와, 가보신 분 계신가요? 자, 그런데요, 이게 아랍 말도 안 나오네요. 하여튼 아랍, 두바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우디가 열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여기보다 4층 167층에다가 1000m짜리 제다 타워를 지금 맨 옆에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건설 중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가가지고 야 높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저도요, 서울에 오기 전에는 어린 시절부터 야 서울 가면은 꼭 가야 될 데가 있다. 어디입니까? 했더니 63빌딩이다. 63빌딩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63빌딩은. 우리나라 지금 몇 층짜리 있어요? 123층이에요 초등학교 때 63빌딩 가고 서울 이렇게 좋구나 하고 내려갔는데, 지금 오니까 또 123층 있네. 그래서 제가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꼭대기까지는 못 가보고 하여튼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참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63층에서 보는 한강이나 123층에서 보는 한강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산을 올라가면서, 산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서울을 보니까 63빌딩이나 10층짜리나 초가상강이나 똑같아요. 이게 인간인 것이죠.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들이요 100년 못 가 다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은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여러분의 집이 지어지길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 1000m짜리 지어봤자 하나님이 흩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세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나 바벨탑 시대나 다르지 않아요. 믿음 없이 세상이 지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었느냐? 자, 이 한 본문만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요 올라가다 보면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에덴에서 추방돼서 지금 에덴이 사라진, 천국이 사라진 시대를, 영생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사건이 노아의 후손 때문에 물심판이 왔던 사건이잖아요.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거는 아담의 그 타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시작됐거든요. 거기에서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또 죄를 지었고 아벨이 죽자 아벨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셋을 낳고 셋의 후손 에노스를 낳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4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따라해볼까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비로소가 합해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그럼 그 전까지는 예배가 사실 없었는데 이때부터 예배자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다시 한번 아름다워지고 변성케 되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너는 온 천하 만민의 온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아로 인하여 큰 심판이 있고, 그러자 생존한 8명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작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노아의 후손들의 선조들은 예배자였는데 죄로 예배가 무너진 게 죄예요. 그래서 심판이 왔고 다시 노아와 그 8명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됐지만 셈과 함과 야벳이 낳고 100년을 낳다 보니까 점점 예배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졌다. 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동방으로 이동했대잖아요. 이 동방이란 단어가 에벤동산의 동쪽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거든요. 자, 그러자 창세기 11장 4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낸다? 우리 이름을 내고. 자, 그리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여러분, 예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거부하는 죄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볼까요? 자 3만 명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 이제 결혼할 때 주례를 잘 안 세우거든요. 근데 물론 참 시대가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례가 없으면 가기 전에 제가 꼭 기도를 하고 가는데, 어제도 청년이 이제 결혼 주례를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물어요. 혹시 주례는 누가 했더니 목사님이 하셔야 되라는 게, 할렐루야. 저는 주례 부탁하는데 이렇게 기쁜 게 참 이상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례를 부탁하는 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결혼이에요. 믿음으로 세워진 집이에요.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 이사는 새 집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구와 함께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시작합니다. 직장을 출근합니다. 아니면 새 직장을 얻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럼 사업장에 주의 종을 초청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집을 짓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다시 시작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시작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지금 어쩌면은요, 내 잘못도 있지만 세상의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정말 내가 절망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지만 나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타락한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성은요, 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본능이지만 그 다음에 꼭 무슨 성경의 기능을 봐야 되냐면 성경은 세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구속의 기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구속의 기능. 성경은요, 타락의 현장부터 구속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벨탑 사건에도 구속의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담겨 있겠죠?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누가 내려오셔요? 자, 바벨탑 사건이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은 창세기 1, 2장 이후에 하나님이 내려온 두 번째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런데 이 내려오셨다는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식어 우리가 표현되거든요. 7절에 보세요. 따라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아까 인간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 그랬잖아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따라할까요? 자. 엄청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내려오셨을까요? 이거 건설 잘하나 하고 보려고? 자, 6절을 보세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지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꾸 구원하고 스스로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거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 사라지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탑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죄의 역사가 엄청나게 하나가 돼가지고 더 이상 더 지나다가는 막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현장에 도달하신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현장에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잡히면요 곧바로 직결 심판되고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바벨탑을 짓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고 반역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자마자 하나님이랑 하나도 없어. 그럼 이것이 현장범이 되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보셨어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심판은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 범죄가 그 온 세상에 가득하여 노아의 시대에 큰 물로 심판해 버렸다면, 지금 일치단결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냥 두면 됩니까? 안 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불심판입니다. 하늘에 불이 임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불이 다 임해서 그냥 다 불살라버려라 해야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은 죄의 결과지만 그래도 이 언어를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모른다고 막 절망하지 마시고, 영어 공부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언어를 배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죄의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걸 유예하시고 흩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왜 흩으셨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의의 기준, 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구속의 계획을 시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 언약이 이제는 끝이 나요. 그리고 새로운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자, 그 현장을 오늘 족보의 끝에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아까 노아의 아들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족보만 구별하여 그려놓고 셈의 족보 끝에 결론을 11장 26절에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람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람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담, 노아, 아브람은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지만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깨어진 그 언약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그것은요, 다음 주부터 또 배워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 바벨탑 사건의 결론을 아브라함으로 끝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한 후손에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야기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잘못해서 무너졌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삶이 어떤 절망이 왔건, 안 돼도 나를 위하여 구속의 계획을 친히 바벨의 현장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떤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어둠의 현장 속에서도,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구속의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에 간음한 여인은 이때 당시 율법상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을 하시오. 예수님도 난감하셨는지 땅에다 글을 막 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세요. 여러분, 참 묘하죠. 자기는 지금 죄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죄인이에요? 여자가 죄인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고소하러 왔잖아요. 근데 죄인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보니까 자기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야,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들킬까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현장 보면 마리아는 마리아가 아니지, 마리아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니고. 아무튼 죄 지은 여인인데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왜? 죄가 발각됐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너를 정죄했던 사람들 다 어딨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다 가고 없나이다. 그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 무죄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어떻게 무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무죄입니까?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모든 형벌이 죄값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인생의 환난, 바람 다 내 죄값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무풍지대로 잘 사는 줄 아세요? 왜 나에게는 이 고난이 없고 이렇게 부모님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고 이렇게 있는 줄 아세요? 때로는 왜 내가 이런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장가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간 줄 아세요? 그것이 다 죄값입니다. 죄 없는 자는 없어요. 그러면 여인은 들켰을 뿐이에요. 왜 무죄인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인이 받을 정죄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율법의 요구는 사망과 저주입니다. 그 여인은 그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 이분이 바벨탑 사건에 내려오시던 그 하나님이시오, 그 사건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내려오실 구속자 메시아임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구속주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자가요 작년 저 태신자 중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해요? 목사님 뭘 또 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저분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3만 명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은 귀한 것입니다. 오늘 바벨의 현장, 죄악의 현장에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강림하신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절망 같아 보여도 여러분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구속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구원의 현재성, 부활의 초월성을 믿음으로 누리시면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